준미 예수님, 오늘 신명기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신명기에서 함께 할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느냐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과거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11장까지 우리는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 할 거냐면 19장에서 25장까지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원신명기라고도 추정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신명기의 거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앞부분은 우리 십계명에 하느님 사랑이 들어있었죠. 지금까지는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거는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내가 하느님께 좀 에너지를 좀 집중하는 그게 이제 봉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축복과 저주 중에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장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19장에서 25장까지 6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요 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의 부분에 법에 나타난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시작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의 샘이신 하느님, 오늘 저희가 당신 말씀의 깊은 바다로 다시 한번 나아가나이다. 인간의 연약함에 맞추어 당신의 법을 점진적으로 알려주시고 마침내 당신 아드님의 삶으로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당신의 놀라운 교육법을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이 정의의 법을 넘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짐을 대신 지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를 따로 한 거는 이 시작 기도 안에 오늘 할 내용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하의 법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하의 산의 법 10계명을 반복하는 거긴 하지만 신명기의 법은 무언가 조금 더 진화된 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구분을 할 때 인간들이 각자가 어떤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의한 인간의 법을 따르고 의롭지 못한 인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하의 법을 따르고, 이제 신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죠. 어떤 사람은 그 신하의 법이 똑같은 것이라긴 하지만 오늘 설명할 신명기 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는 신약의 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르는 거죠. 점차 뭔가 발전하는 이런 뭔가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인간이 신약의 법, 예수님의 법으로 뛰어넘어올 수는 없다. 마치 아기가 세발 자전거도 못하는 아기가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신하의 법과 신명기 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예수님의 법이 발전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 법에 비추어 봐서 불의한 인간들,
아예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자연의 법, 본능이죠. 그죠? 짐승의 본능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저버린 사람들, 처음에 누구였죠? 카인이 있었죠. 그렇죠? 카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잘못한 이는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뭐 여기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카인 때문에 7곱절로 복수하신다면, 하느님이 너한테 잘못하는 이는 내가 7곱절로 갚아줄게, 이렇게 했어요. 하느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한 거죠. 카인 때문에 7갑절로 복수하신다면, 나 때문에 7갑절로 복수하신다면, 라멕이 하는 소리죠. 그렇죠? 카인의 후손 라멕 때문에 77곱절로 복수하리라. 이게 내가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해서 넌 죽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무한한 증오의 법이 이제 바로 동물의 법인 거죠. 근데 뭐예요? 모세의 법은 이런 거죠. 공정한 정의의 시작.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사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죠. 눈 하나 뺐으면 눈만 빼야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인 사람만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신명기의 법은 그런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나와요.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죄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기는 하지만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글로 가게 해라 라고 하는데, 탈출기에는 뭐 이렇게 자기 뭐 멀찍이 해놨어요. 근데 도피성까지 가다가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더 촘촘히 넣어서 일부러 죽인 게 아닌데 그래도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잡지 못하게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게 요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조금 더 뭐가 더 들어가느냐면 인간의 자비, 존엄성,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법에서는 당연히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법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진화의 방향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자비예요. 자비.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어떤 공동체든지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모기에서 예수님으로 가는데 그 모기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안 했어도 계속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잘못한 거, 잘한 거 그것만큼만 받아내라.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쌍한 사람들의 인권은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훨씬 그 법이 온유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짧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명기에 나오는 정도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조금씩 진화를 시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이 구약의 법은 통과했는가? 뭐 저희 본당에서도 막 화를 내요. 본인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화장을 막 짙게 하고 왔어요. 성당에 말이야 화장을 저렇게 짙게 오고 뭐 어떻게
아니 본인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좀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마치 이렇게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게 예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건데 아직은 돌이에요. 돌인데 막 매 숫돌에 가는 거야. 그게 이제 돌을 숫돌에 열심히 갈면은 거울이 될 것처럼. 근데 일단은 돌이 이제 쇠가 되어야죠. 그 쇠가 되어야 이렇게 갈면 거울이 되는데 아직 그런 법의 진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약간 불의한 인간의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이 법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싶은 거죠. 시나이산에서 법은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공정한 정의의 시작.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주리니 그는 그리로 피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약의 그 모세의 법에서도 도피성이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신명기 19장 21절에서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지만 도피성에 다다르기 전에 목숨을 잃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도피성을 더 가까이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예수님의 법은 뭐 이런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까지 돌려대라 라고 하는 그런 자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또 21장에서 22장에 보면 이제 불의한 인간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겁탈하고 자기 소유로 만든 거죠. 그런 전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내 거.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이제 그런 것은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런 것 때문에 시나이 법은 10계명은 출애굽기 21장에 종으로 팔린 딸의 권리 뭐 이런 게 나와요. 21장 7절에 11절 주인이 그 사람이 종으로 팔린 딸 종이란 말이에요. 그 딸이 주인이 그를 아내로 맞지 않거나 아들에게 주지 않을 경우 그는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으로 팔린 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거나 이제 아들에게 그 여자를 결혼을 안 시킬 거면은 그 여자를 이렇게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하는 어떤 인간 존엄성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있는데 신명기 21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전쟁에서 얻은 포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21장 1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 곡하게 하고 왜 전쟁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제 남자들은 싹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어느 민족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차지하여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은 완전히 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그 법을 헤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싹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민족들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는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들은 가축들은 데리고 와라. 그러나 그 여자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 곡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감정이 조금 이제 마물러졌을 때 이렇게 잘 또 보듬어 주고 또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밖에 살 수 있도록 내보내 주라는 거죠. 훨씬 이 법이 인간의
권리를 많이 보장해 주는 뭐 그런 거고, 그런 내용도 나와요. 21장 15절에 17절 보면은 이제 아내가 이제 그때 당시는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 중에서도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못생긴 아내가 또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못생긴 아내에게서 장자가 났어요. 근데 나는 이쁜 이 아내에서 난 아들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매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의 장자권을 인정해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른 사람에게 줄 2배의 몫을 주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입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도피성으로 피신했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도피성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게 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인 거죠. 요셉은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그 잘못을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이제 파혼하기로 이렇게 한 그것이 바로 의로운 거죠.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 의로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경제적인 거, 모기 같은 사람, 불의한 인간들은 무자비하게 착취하죠. 내가 내 것이 아닌데도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신하의 법은 이제 탈출기의 법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고, 네가 나한테 돈 꿨잖아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라는, 그 사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물렸어도 안 된다. 너희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형제들이니까 왜 이자를 물리냐. 이게 벌써 신하의 법이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 거죠. 또 가난한 이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겉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불까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2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겉옷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겉옷을 해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이고, 특별히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래요. 맷돌을 이제 2개잖아요. 근데 그 맷돌을 매일매일 굴려서 뭔가 이렇게 곡식을 빻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담보로 잡는 거는 그 사람들 하루 굶게 만드는 거다. 생명을 담보로 잡는 거다. 절대 그것을 담보로 잡지 마라라고 신명기 24장 6절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담보를 잡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니네 집에 담보 잡힐 거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타인의 아픔을 좀 생각할 줄 아는 법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진화하는 그 방향이 바로 뭔가예요? 자비이고 사랑이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내가 이 법을 아직은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뭐 배를 배다가 이렇게 뚝 떨어뜨린 볕단이 있다. 그럼 절대 줍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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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여기가 뭐 이렇게 뵐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도 그냥 냅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비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zakhe오가 루카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을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아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24장, 25장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책임도 어떤 진화하고 있다. 불의한 인간들은 니네 삼족을 멸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사 속에서 뭘 잘못하면은 뭐 삼족을 멸하는 형벌로 이제 옛날에는 그런 연좌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집단 처벌, 뭐 가족까지 다 처벌하는 거기에서 한 사람의 배신자가 나오면은 그리고 그로 인해 무고한 가족과 공동체가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게 정말 불의한 어떤 벌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법에 치우쳐 있다가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벌 받는 것은 뭐 내가 잘못이 없어도 누가 한 명이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요나 예언자도 배에서 풍랑이 멈추질 않으니까 분명히 나쁜 사람 한 명이 있어서 우리가 다 전체로 벌을 받는 건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있었죠. 뭐 군대에서 되게 그런 게 많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다 벌을 받는 어떤 공동체. 그런 약간은 조금 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내가 너를 뭐 수천 수만 대까지 다 뭐 종족을 멸해버리리라. 시나이산의 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탈출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를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벌한다. 그러나 축복은 만대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3, 4대에서 끝난다는 거죠. 3, 4대에서 끝내주는 게 시나이 법, 모세의 법, 탈출기의 법이고 탈출기를 통해서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나서 성숙한 신명기의 법은 그 책임 소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굉장히 개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에 보면 왜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벌을 받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다. 각자가 내가 포도주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빨이 씨다. 그런 얘기는 없어야 된다. 각자가 죄를 쓰면 각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법이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사형에 처해서도 안 된다. 각자는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된다. 똑같이 탈출기와 신명기 똑같은 법전이지만 그게 그 수백 년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면서 이제 그 법이 점점 더 발전했다. 자비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자비에 대한 것이 누가 한 명이 잘못했는데 그 집안까지 그 후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매를 때리는 것도 있어요. 이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매를 잘못했으면 매 때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당연히 신약의 법은 이제 어떤 대속, 내가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유다가 자기 막내 베냐민이 잡혔을 때 내가 베냐민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지금 요셉도 없어졌는데 그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 베냐민까지 이제 잡히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형이 유다라는 형이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러니 이 소년을 소인 대신에 주인 어른의 종으로 여기에 남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내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죄 없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팔려온 것에 대해서 이 수준까지 나를 알아보려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죠. 나를 알아보려면 너희들도 죄 없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그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동물들의 법은 뭔가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혹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법이라면, 복수의 법이라면, 이제 탈출기의 법은 정의, 내가 받은 만큼만 좀 이렇게 해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좀 해라.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렇지만 하느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도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법은 나의 어떤 대피소, 어떤 그런 숨을 수 있는 그런 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야 도피성이 눈에 보이게 된다.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길을 가는, 이렇게, 중에 어떤 이런, 뭐, 1000년이 넘는 그런 법을 주시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갈라디아서처럼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내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짐을 져달래.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이제 요셉처럼 이제 부인이 밖에 나가서 임신하고 왔는데 그거는 나의 탓도 있어. 그러며 이제 부인을 보내주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임신시켜 놓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파렴치한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죄도 없지만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그 법이 나를 지배할 때에야 내가 도피성인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이 조금 탈출기에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그 시간이 뭐 거기 책으로는 이제 뭐 한 39년, 38년이 지난 거지만 실제로는 한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배가기 직전에 어떤 그런 그때의 율법이 완성된 상태, 그때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때의 수백 년 동안에 쌓여진 그런 자비의 어떤 법이 거기에 삽입되면서 훨씬 자비로운 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비라고 하는 법이, 그러니까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 점점점 당신을, 도피성인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느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실까? 근데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못 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못 되면 그런 우리의 죄를 덮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법을 진화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눈을 열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정의를 넘어선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당신의 인내와 지혜를 본받아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비판 대신 격려로 서로를 이끌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